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도록 지시하자 옆에 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으나 예수님을 따르려는 제자들에게 바로 그 자들에게 예수님의 실정 곧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란 말로 대신 말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할 열매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배로 들이 닥친 물결에 놀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기 위해 다들 배에 오르고 예수님도 배에 오르자 배는 떠나면서 예수님께서는 행선할 때에 잠이 고이 드셨습니다. 건너편으로 가는 그 중에 예수님이 타자마자 거의 주무신 거예요. 그러나 배의 행선이 큰 어려운 난관에 그만 봉착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광풍이 호수에 내리친 바람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 상황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제자들은 유기 의식을 느끼고 당황해 예수님께로 다가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보니 바다의 파도와 바람과는 무관하게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다의 큰 광풍으로 배는 물결에 잠길 판인데 고이 잠 거예요.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러웠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그 소란스러운 소리와는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배가 파도에 의해 바다에 잠길 상황에 자고 계신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제자들과 다르게 예수님은 편안하신 거죠. 그리고 편안하게 주무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고이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깨우시죠.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바다의 파도와 강풍으로 인한 물이 배 안으로 들이닥친 물결에 배 안에 물로 가득 채워져 곧 배가 침몰하게 된 상태에서 건져내 주도록 예수님께 간곡히 구하며 애타게 애원들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가 침몰되어 배 안에 있는 모든 다 죽을 지경에 놓였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가서 간절히 구했던 것이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말을 들으시고 일어나시어 제자들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시고 곧 일어나시어 이렇게 해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바다의 파도도 그 거세게 몰아쳤던 강풍도 언제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었던 양 즉시 파도도 하나님 바로 그 아들 예수님의 말에 잔잔하게 되었고 강풍도 순종하고 잠잠해진 것입니다. 예수님 말 한마디에 그 크게 불었던 바람도 그리고 그 거세게 쳤던 파도도 잔잔하게 고이 된 거예요. 고요하게 된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왜 그래? 당장이라도 배를 삼킬 정도로 불어대던 바람도 바다의 파도도 잔잔해져 버린 거예요. 그 말에 순종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앞에서 일어난 상황들을 보고서도 도저히 이게 믿기지 않고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왜 이들이 이와 같은 상황을 보고도 믿을 수 없었던가? 왜 제자들은 이런 상황에 놓였는데도 믿을 수 없다? 왜 그렇죠? 지금 우리가 말씀을 봤잖아요. 왜 그렇죠? 제자들은 물이 배로 들이닥치자 그 물결에 놀라서 막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한쪽에서 거의 등을 배 바닥에 대고 거의 잤잖아요. 바람과 바다의 파도에는 불구하시고 예수님이 자고 있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자기들과는 전혀 상황이 달라요. 생각보다 마음도 달라요. 왜? 일상적으로 봐도 우리가 보이잖아요. 이게 배가 넘어지네? 배에 물이 가득 찼네? 그럼 어떻게 될 줄 알잖아요. 이들의 직업이 대부분 뭡니까? 어부죠. 어부들이요. 그러니까 상황을 잘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을 전혀 아시는지 모르시는데 뭐 주무셨으니까 몰랐다고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알아. 전무, 후무 그런 예수님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도 예수님이 아시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도 예수님이 알아. 그러나 개입하지 않으시고 주무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보고도 믿을 수 없고 그런 일이 해결되었어도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지들이 깨워서 일어났는데 첫 마디가 뭐라고 했죠? 거기 보니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황해서 지금 큰 위기를 느꼈는데 일어나시자마자 꾸짖고 나무라시고 마태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마가와 누가는 또 달리 얘기를 해요. 달리. 거꾸로 얘기하죠. 왜 그래요? 거기에서는 이렇게 해요. 바람과 파도를 먼저 잔잔케 해요. 그리고 나서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근데 여기서는 어찌하여 그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전후가 바뀌었습니다. 바로 저도 전후가 바뀐 것을 저는 좋아해요. 우리가 일어난 상황 속을 그걸 보고 두려워하면 안 돼. 일어난 상황을 보고 그 뒤에 일어날 우리의 믿음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마태가 한 이 구절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그 일어나는 상황을 보고 두려워할 게 없다. 왜? 뒤에 우리가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가와 누가는 어떤 역사를 이렇게 보여주는 반면에 우리 마태는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지?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자게 열매가 믿음인 것입니다. 우린 대고 그걸 믿으면 안 돼요. 되기 전에 일어난 것을 보고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일어나면 보고 다 해결한 다음에 뒤에 가서 그렇게 된다. 그런 믿음은 쓸데없어요. 막 지금 일어났을 때 우리는 되어질 믿음을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는 어떤 상황에도 그 상황을 역사하는 분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바로 제자들은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했고 그 믿음을 이들은 믿지 않았다. 꼭 여러분들은 일어난 사건에서 그 뒤에 믿음을 생각을 해야 된다. 만일이 일어나죠. 그 뒤에 어떤 일을 믿음을 가져야 돼.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꼭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배로 들이닥친 물에 놀라 아무런 손도 쓸 수 없었던 바로 코앞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도 믿을 수가 없는 일이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이 믿을 수 없게 바람도 바다의 파도도 예수님에 대한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놀란 것이죠. 고작 제자들이 한 말은 이 말이었어요.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한 말이 이거예요. 고작 이가 어떤 사람인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연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연 앞에 다 우리는 속수무새 무력하잖아요. 세계가 어떤 첨단을 걷고 첨단 과학을 가지고 있지만 자연 앞에는 아무 쓰잘데도 없어요. 아무 쓰잘데도 없어요. 우리 주변에서 이 자연재해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막 못 막잖아. 땅이 막 이렇게 지진이 나면 막을 수 있겠어요? 못 막아요. 예방을 해서 조금 줄일 뿐이지. 그 자연을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이야, 이가 누구냐. 그러면서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이는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할 열매는 믿음이었어요. 두 번째, 물결에 대해서도 주무신 예수님. 바다의 파도와 바람 배를 요동치게 하여 배는 이리저리 흔들려서 배 안에 있는 것, 가진 물건들이 이리저리 쓸려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예수님은 이 물건들이 이리저리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배 밑바닥에 누워 주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깨우심에 깨신 예수님이 일어나 하신 일은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셔 거센 파도의 물결과 강풍을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의 믿음이 모습을 책망하시고. 여러분 그 거센 물결 속에서도 잠을 청하셨던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작게 보면은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니신 한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은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우리와 똑같이 한 인간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긴 하지만 예수님은 한 인간이 아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로 하늘에서 내려보내심을 받으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동등된 모든 전지전능한 권능을 다 지니시고 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신 분으로서 곧 온 우주 만물을 우리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 명령을 따라야 하지만 온 우주 만물이 예수님을 명령하거나 그 명령에 복종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이 예수님을 다스릴 수는 없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해서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복종케 하고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이 예수님을 명령하고 복종케 하십니다. 그거를 우리가 늘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온 우주 만물은 예수님의 명령과 지시를 따라야 그 위치에 있고 제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종을 해야 돼. 순종을 해야 돼. 어떤 위치에 지위에 있다고 해서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자연이 멋대로 하면 이게 지금 지구가 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주는 질서 있게 움직여요. 질서 있게. 질서가 깨지면은 우주가 깨져버려요. 그러면 이 지구 온전하지 못해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질서에 바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 위치에서 자기 멋대로 움직이면 안 돼요. 법칙에 따라 움직여야 돼요. 법칙에 따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있는 모든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것입니다.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 권세 앞에 자연의 그 어떤 것이라도 예수님의 명에 따라 순종과 복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임의로 부는 바람이 그 바람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예수님은 그 바람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람이 휘 오면 어디서 온지 모르잖아. 소리는 휘 들어서 알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소리만 우리는 들을 뿐이지 예수님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 그래서 자연의 바다의 파도와 바람이 예수님의 명을 듣지 않을 수 없고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순종만 해야 되는 거야. 자연이. 그렇습니다. 바다의 물결이 아무리 거세게 불어 광풍으로 말미암아 배가 흔들려 전복될 위기가 닥쳤어도 예수님께서는 앞으로의 일을 익히 아시기에 물결에 대해서도 주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알기 때문에 편안한 거야. 모르면 불안해.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딜 가도 아는 길은 편해. 모르면 불편하고 갈 수도 없어. 왜? 내가 어디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늘 어떻게 해요? 늘 대동하고 함께 동행해야 돼. 근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 다 알아. 다 알아. 왜? 장차 되어질 모르는 일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연의 이치뿐만 아니라 사람의 속도 다 아심. 곧 예수님은 사람에 대한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으니 이는 예수님이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그것을 아시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폼이 들여다봐. 어떻게? 거울을 비춰서 내 모습을 보듯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싹.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엑스레이 찍잖아. 스캔하는 거야. 빛이 지나가죠? 그러면 내 몸이 다 보여. 뼈다귀에서부터 싹. 그래서 내 몸이 어떻게 생긴지 다 알아. 근데 예수님이 다 알아. 그거는 2차원적이고 3차원적으로 들어가면 내 마음을 아는 거야. 내 마음. 여러분 스캔해가지고 그건 여러분 몸은 이렇게 싹 스캔해서 보이지만은 마음은 알아? 모르잖아. 예수님은 알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질문받을 필요가 없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물결에 대해서 주무시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야. 제자들이 이상하게 보이겠지만
예수님은 당연한 거야. 자기의 생각에서 자기 생각에 몰두해서 그 생각에 맞추면 합니다. 우리 다 그렇잖아요. 왜냐고요? 아무리 거센 바람도 바다의 파도도 예수님이 등을 내도 주무시는 배를 바다에 전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잔다고 해서 그 순간에 이 배를 확 전복할 수 있어? 아무리 흔들어도 못해. 자연의 과학에서 여러분 분황 큰 거 있잖아요. 그 거센 물결 속에서 이 분황을 전복을 잘 못해. 그냥 밑바닥에 쫙 씌워가지고 그 힘에 의해서 그걸 전복시킬 수가 없대. 이게 과학적으로 맞대. 근데 하물며 예수님이 탔는데 어떻게 그 조만한 배라고 해도 전복시킬 수 있어요? 없어. 누가 탔어? 예수님이 탔어. 네? 세상의 군함도 전복시킬 수 없는데 예수님이 조그만 고기잡이에 배에 탔다고 해서 전복할 수 없다. 이게 편견이 자는 거예요. 바다가 바람으로 파도로 흔들어대도 잠시 배만 흔들 뿐이지 전복시킬 수 없어요. 잠시 시끄러울 뿐이요. 그러니까 확 뒤집어서 어려움을 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잠시 후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할 열매의 믿음을 지녀서 곧 이기하자 잔잔해질 것이기에 물결의 배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편히 주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상황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사태가 어렵게 가더라도 우리는 그 뒤에 믿음을 봐야 된다. 네? 왜? 예수님이 잠잠케 하시기 때문에 믿어야 돼요. 첫 번째, 물결의 세파에서도 흔들림 없는 우리들입니다. 뭐라고요? 물결의 세파에서도 흔들림 없는 우리들. 제자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눈앞에서 벌어지자 바다에서 잔뼈가 굵고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권위자로까지는 없어도 명암 정도는 내릴 수 있는 정도의 노하우를 지닌 자들로서 어느 정도의 바다 파도와 맞닥뜨린 경우도 한두 번씩은 경험을 했을 뻔한데 제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두려워만 하고 겁에 질려서 아무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곧 자신들은 다들 어떻게 해요? 자신들은 죽을 것이다. 이 생각에 집약적으로 집착되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났으니까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죽겠다. 어부들이 그래요. 제자들은 믿음이 결여되었음을 예수님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임을 제자들이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믿음을 기억하지 못한 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런 생각도 못한 채 그 두려움을 그들은 이기지 못하고 두려움에 포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렵고 그 곤란한 상황 속에 믿음을 봐야 하는데 그걸 못 보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르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하신 말을 이때 제자들은 떠올려야죠. 떠올리면 뭐예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너 할 수 있거든 이거잖아. 해낼 수 있다라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평상시 이 말을 암송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벌려지면 싹 잊어버려요. 그냥 같이 닦아. 그러니까 머리가 기억이 돼야 됩니다. 아무 기억도 안 나요. 제가 아까 그랬죠. 서두에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로 묻히면 안 되고, 우리가 일어났을 때 일이 벌어졌을 때 그 뒤에 뭘 봐? 믿음을 보는 거야. 우리가 왜 신앙생활에 나의 믿음 어디 천국이야 천국. 그걸 지금 제자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을 빨리 떠올리며 제자들은 바람과 바다를 잠자게 할 열매의 믿음을 그들은 소유하고 있어요. 소유하고 있어요. 저는 항상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뭐라고 하냐면 기도를 해요. 얼마 전에 우리 사모가 제주도를 갔는데 기도하는데 느낌이 탁 와요. 배 아무것도 아니야. 공중에 뭐예요? 비행기. 그거 이상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김포에서 이렇게 해서 저기 제주 공항에 참 잘하는 기도하고. 근데 갔다 와서 저 양반한테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도착하자도 얘기 들었어요. 착륙하려다가 못하고 쉬 우려 다시 올라. 그 유기에 유기.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다. 무사히 착륙할 수 있게. 이것이 우리가 지금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할 열매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우리가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벌어지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스트레스 받고 그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서도 많아요. 그래갖고 목사님들도 전화 오고 막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미친 사람도 있고 완전 이상한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이 다음에 후손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몹시 아파요. 이거는 법을 안다는 사람, 법적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여기서도 얘기하는데 헌법재판소 법률관, 저 재판관들은 큰 이제 죄인들이 될 거예요. 죄인들. 절대로 헌법과 법률의 그 정당성 규칙의 원칙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왜? 그들만 법을 아는 게 아니에요. 법은 헌법에 있고 법률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요? 세파에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말고. 저도 그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동요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고 네? 저의 믿음도 똑같아요. 세상이 바뀌고 변하자고 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아요. 꼭 믿으세요. 그 다윗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세요. 다윗이 그래요. 다윗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헌재 재판소에 있는 재판관들 잘해야 된다. 자기만 이게 뭐 해를 입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어요. 우리 일제 때 앞제비들이 다 용서받고 지금의 그 잔재들이 지금도 큰 역사를 나타내요. 근데 이번에는 절대로 용서하면 안 돼요. 다
우리가 발본색을 해야 이 다음에 후손들이 잘 살아. 문제가 없는 거예요, 후손들이.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룰수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물결의 세파에서도 흔들림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 자연의 조물주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연의 바람을 향하여 꾸짖되 바다의 파도를 바람의 광풍을 잠잠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연의 조물주를 믿어야 바람과 파도를 믿으려고 온 물결의 세파에서도 흔들림 없이 잠잠케 할 열매의 믿음을 지닐 수 있습니다. 둘째로 곁에 계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곁에 계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과 떨림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있는 예수님을 믿어야 바람과 바다로 밀려온 세파를 흔들림 없이 잠잠케 할 수 있는 믿음을 지닐 수 있습니다. 셋째로 잠잠케 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바람도 바다를 잠잠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잠케 할 믿음을 가져야 바람과 바다의 물결로 다가온 쇠파를 잠잠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상 외에 들이닥친 물결의 쇠파에서도 흔들림 없이 이겨낼 믿음을 지녀야 합니다. 그 쇠파의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할 믿음이 있어야 결국은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자연의 조물주를 믿고 곁에 계신 예수님을 의존하고 잠잠케 할 믿음을 소유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할 열매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할 열매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바다를 건너가기 위하여 배로 행신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강풍이 불어닥치는 바람에 잠도 깨야 했고 제자들은 그 바람과 바다의 파도로 인하여 아연질색하여 두려움과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신 예수님은 바람을 향하고 바다를 향해 꾸짖겨 바람과 바다야 잔잔하라 명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명이 떨어지자 동시에 바람은 그치고 파도는 멈추고 고요했으며 곧바로 바다는 잠잠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파의 많은 일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부액된 자로 묶여서 손도 발도 움직이지 못한 채 굳거나 얼어붙은 경우가 태반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람과 바다도 잠잠할 열매의 믿음만 있다면 우리에게 눈앞의 물결도 전 시국의 물결도 다 잠잠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마음 편안히 가지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물결의 세파의 바람도 바다도 잠잠케 할 열매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